오늘은 열왕기하 18장 읽겠습니다. 하즈키야의 유다 통치. 아하즈의 아들 하즈키야가 유다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의 일이었다. 그는 25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즈가리야의 딸로서 이름은 아비라 하였다. 그는 그의 선조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 같이 야훼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들을 철거하고 석상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을 산산조각 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 느후스탄이라고 불리우던 그 구리뱀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의지하였다. 유다 왕들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야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야훼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어 그 지배를 벗어났다. 가자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전 지역을 감시망대니 요새화된 성인이 할 것 없이 감시망대니 요새화된 성인이 할 것 없이 모두 처부순 장본인이 바로 그였다. 사마리아의 함락. 히즈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시리아 왕 샬마네셀이 쳐들어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3년 만에 함락시켰다.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은 히즈기야 제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이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가 할라 지방과 고잔의 하불강 연안과 메대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세워주신 계약과 모세가 지시한 모든 것을 어겨 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유다 침공. 히즈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하여 모든 요새화된 성읍들을 점령하였다. 유다 왕 히즈기야는 라기스의 아시리아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만 한다면 어떤 처벌을 내리시거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 유다 왕 히즈기야에게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히즈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라고 하였다. 히즈기야 왕은 야훼의 전과 왕실 금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다. 히즈기야가 야훼의 전 본관 문짝들과 문설주에 자기 손으로 입혔던 것마다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바친 것도 그때였다.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총사령관과 내시장관과 시종장관에게 상당한 병력을 주어 히즈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마전토로 가는 길가 윗 저수지 물길 있는 데로 와서서 왕을 불렀다. 그들을 맞으러 국내 대신 힐키야의 아들 엘리야킴과 시종무관 세납과 공보 대신 아사브 아들 요아가 나가자 시종장관이 말하였다. 히즈기야에게 변하여라. 아시리아 대왕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참모도 없고 군대도 없는 주제에 입술을 빈 말만으로 싸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내가 믿는 이집트는 부서진 갈대에 불과하다. 그것을 지팡이처럼 믿는다마는 그것을 잡아다가 도리어 손만 베일 것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대한다. 너희는 나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느님 야훼를 믿는다고 하겠지만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며 야훼의 산당들과 제단들은 헐어버린 것이 히즈기야가 아니냐? 자, 나의 주인이신 아시리아 왕과 승부를 겨루어 보아라. 내가 기수만 내놓을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너에게 우리 주인 하잘것없는 졸병 하나인들 물리칠 힘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병거나 기병부대가 우려니 하고 있구나. 내가 야훼의 분부도 없이 어떻게 이곳을 치러 올라가겠느냐?
야훼께서 나에게 일찍이 이 땅을 쳐부수러 올라가라고 분부하셨다. 힐키야의 아들 엘리야킴과 세납과 요아가 시종 장관에게 청하였다. 아람어로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백성이 성 위에 듣고 있는데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시오. 시종 장관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께서 너희 상전이나 너희에게만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 아느냐? 성 위에서 너희와 같이 제 오줌과 제 똥을 먹고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어 시종사관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말하였다. 들어라. 아시리아 대왕의 말씀이다. 대왕께서 말씀하신다. 히즈키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나에게 너희를 구해내지 못하리라. 그가 너희들을 설득하여 야훼를 의지하자고 하고 또 야훼가 너희를 구할 것이므로 이 성이 절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함락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마라. 히즈키야가 하는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 왕께서 말씀하신다. 나와 강화조약을 맺자. 나에게 항복하여라. 그려하면 너희는 각기 자기가 재배하는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수 있게 되고 자기 물통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의 조국 땅과 다름없는 땅 곧 곡식과 세포주가 나와 빵과 과일, 올리브 나무와 좋은 기름과 꿀이 나는 땅에 너희를 정착시키리라. 너희는 모두 죽음 대신에 생명을 택하여라. 히즈키야의 말을 듣지 마라. 그는 야훼가 너희를 구해줄 것이라고 말하여 너희를 그릇 인도할 뿐이다. 그 어느 민족의 신이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자기 영토를 구하였더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갔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 갔느냐? 사마리아 땅의 신들은 어디 갔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더냐? 여러 민족의 신들 중에 자기 영토를 나에게서 구해내신 신이 하나도 있었더냐? 야훼가 어찌 예루살렘을 구하겠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침묵을 지키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적장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고 히즈키야 왕이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국내 대신 힐키야의 아들 엘리야킴과 시종무관 세납과 공보 대신 아사브 아들 요한은 옷을 찢으며 히즈키야 왕에게 돌아가서 적의 시종 장관이 한 말을 모두 보고하였다. 19장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 히즈키야 왕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입고 있던 옷을 찢고 삼배 옷을 두르고 야훼 성전에 들어가 국내 대신 엘리야킴과 시종무관 세납과 고위 사자들에게 모두 삼배 옷을 입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게 하였다. 이날은 우리에게 환난의 날이며 질책과 치욕의 날이요 우리는 마치 아기를 낳으려 하나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소. 그대의 하느님 야훼께서는 아시리아 왕이 보낸 시종 장관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조롱하여 한 말을 모두 들으셨을 것이요. 그리고 그대의 하느님 야훼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꾸짖으실 것이요. 아직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오. 히즈키야 왕의 시종들이 이사야에게 가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서 그대들의 상전에게 전하시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요. 아시리아 왕 아천배들이 나를 비방하여 한 말을 가지고 놀라지 마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귀신에 사로잡히게 하여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철수토록 하리라. 그 후에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이때 시종장관은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퇴각하여 리브나를 공격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아시리아 왕은 구스 왕 티르하가가 자기와 교전하기 위하여 진격하고 있다는 정보에 접하고 히즈키야에게 다시 특사를 보내어 일렀다. 유다 왕 히즈키야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너희 하느님이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에게 정복되지 않으리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속지 마라. 아시리아 역대 왕들이 주위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무찌른 사실을 너는 분명히 들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피할 수 있으리라고 바라느냐. 나의 선왕들은 여러 나라를 쳐서 무찔렀다. 고산, 하란, 레셉, 들바살에 있는 에덴족들, 이들 나라들의 신들이 제 나라를 구출했더냐? 하밧, 아르밧,
스왈와임, 헤나, 아와 이 모든 나라 왕들은 모두 어디 갔느냐? 히즈기야는 숙자들에게 서신을 받아 읽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곧장 야훼의 전에 올라 야훼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만군의 야훼, 거룩들 위해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여, 당신은 지상의 모든 왕국을 지배하시는 유일한 신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야훼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야훼여 눈을 뜨고 보십시오. 사네립이 보낸 자들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조롱하여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야훼여 아시리아의 역대 왕들이 이웃의 여러 나라들과 그 영토를 짓밟았고 그 나라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음을 하시립니다. 하기야 그 나라들의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으로서 다만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그러지 않고서 어찌 없애버릴 수 있겠습니까? 야훼 우리 하느님이여 그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땅 위의 모든 왕국들이 야훼여 당신만이 홀로 하느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즈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요 아시리아 왕 살라렙을 두고 간구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아시리아 왕을 두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시온의 딸 처녀가 너를 비웃고 멸시하리라. 내가 퇴각할 때 예루살렘의 딸이 그 머리를 들리라. 내가 누구를 조소하고 비방하였는가?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는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너는 거만한 눈길을 던졌다. 너는 특사를 보내어 주를 조소하여 말하였다. 내가 나의 병거를 타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노라고. 그 높은 산을 정복하였고 레바논은 막다른 봉우리까지 올랐노라고. 레바논은 우람과 삽목과 가장 훌륭한 잣나무를 내가 베어 제쳤노라고. 레바논은 평온한 안식처 그 숲과 초원을 내가 다 밟았노라고. 내가 또 외국 땅에서 우물을 봐 그물을 마셔보았으며 나의 발바닥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강을 말렸노라고. 그러나 너는 오래전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이룩한 이 모든 업적을 오래전에 내가 그 일을 계획하였고 또 지금 내가 그 일을 성취하였으니 견고한 요새는 무너져 한갓 돌무더기에 불과하게 되리라. 그 나라 백성들은 기진맥진하여 실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였다. 그들의 신세는 들판의 식물 같고 돌풍에 날려가는 지붕 위의 마른 풀과 같다. 나는 내가 일어나고 앉는 것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또한 내가 나를 거역하여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나는 일찍부터 알았다. 그러므로 너의 코에 쇠고리를 꿰고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돌려보내리라. 이것이 나에게 증거될 일이다. 이것이 너에게 증거될 일이다. 올해에는 떨어진 씨에서 저절로 난 곡식을 먹을 것이고 내년에는 심지 않고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으리라. 그러나 후년에는 씨를 뿌려서 추수하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땅속으로 싱싱한 뿌리를 내릴 것이고 땅 위에서 열매를 맺으리라.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난을 피한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은 야훼께서 열정을 부어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소.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성에 활을 쏘지 못하리라. 방패를 가지고 이 성에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토성을 쌓지도 못하리라. 그는 제가 온 길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 성에는 결코 발을 들여놓지 못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이다. 나 자신을 보아서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 내가 이 성을 지키고 구원하리라. 사네립의 말로 그 날 밤 야훼의 천사가 나타나 아시리아 진영에서 군인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이 되어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막사를 걷어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의 신인 니스로그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라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랏 지방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스달헷돈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20장 히즈기야의 병이 고침받다. 그 무렵 히즈기야가 몹시 앓아 거의 죽게 되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요 너의 왕실의 마지막 유실을 내려 기강을 바로잡아라.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며 다시 회복되지 못하리라. 히즈기야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야훼께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제가 항상 당신 앞에서 참되게 살았으며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겼고 당신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향하였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히즈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다. 이사야가 성의 알뜰을 떠나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왕 히즈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선조 다윗의 하느님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주리라. 3일 만에 너는 야훼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에게서 건져주고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을 전한 다음 이사야는 무화과로 만든 고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무화과로 만든 고약을 가져다 종기에 붙이자 히즈기야 왕의 병이 나았다. 히즈기야는 자기가 다시 회복되어서 3일 만에 야훼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는 무슨 증거라도 야훼에게 주셨는지 이사야에게 물었다.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여기 야훼께서 당신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10칸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10칸 뒤로 물러나게 할까요? 히즈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림자를 10칸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요.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주시오. 예언자 이사야가 야훼를 불러 찾았다. 그리고는 그림자를 아하즈의 계단 아래로부터 시작하여 10칸 뒤로 물러나게 하였다. 바빌론은 사절단, 그 무렵 바빌론 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히즈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외물을 전하였다. 히즈기야는 그 사절단을 환대하고 자기의 보물 창고 안에 있는 금은 향유, 병기, 기타 모든 기존품을 보여주었다. 히즈기야는 그의 왕궁과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예언자 이사야가 히즈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즈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러자 이사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즈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소. 또 나의 보물 창고 안에 있는 기조품들을 그들을 모두 보았소. 이 말을 듣고 이사야가 히즈기야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내 선조들이 오늘까지 고이 간직하였던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에게서 태어난 너의 친아들 중 더러는 바빌론 왕국으로 끌려가 내시가 되리라. 히즈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전한 야훼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편안과 안전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히즈기야가 나머지 사적과 업적, 저수지를 파고 물길을 터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에 관하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히즈기야는 잠이 들어 그의 선조들 곁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21장 므낫세의 유다 통치. 므낫세는 12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이름은 헵시바라 하였다. 므낫세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그릇된 통치를 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사람 면전에서 쫓아낸 민족들의 역겨운 풍습을 따라 부왕 히즈기야가 허물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이스라엘 왕 아합을 본받아 바알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별들을 절하여 섬겼다. 그는 야훼의 전안에 제단들을 쌓았는데 그 전을 두고 야훼께서는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을 내 이름으로 삼으리라 하셨던 것이다. 그는 이 야훼의 전 안팎 뜰 안에 하늘의 별들이 섬기는 제단들을 쌓았다. 그리고 왕자들을 불에 살라 바칠 뿐 아니라 점쟁이와 술객을 두었고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과 박수를 두었다. 이렇게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많이 하여 야훼의 속을 썩혀드렸다. 또 그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야훼의 전 안에 세웠다. 야훼께서는 일찍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 가운데 선택한 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나의 이름을 둔다. 만일 내 명령을 성실히 지키고 나의 종 모세가 일러준 모든 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한다면 선조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온 지파들을 다시는
죽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그릇 인도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이 야훼께서 자기들을 면전에서 멸시하신 민족들보다 한층 더 심하였다. 그리하여 야훼께서는 당신의 예언자들을 시켜 말씀하셨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고약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어찌 그 어느 아모리 사람이 그보다 더 악하였더냐. 그는 우상을 만들어 유다를 죄에 빠뜨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듣는 자마다 가슴에 내려앉을 재앙을 예루살렘과 유대에 내리리라. 사마리아를 허물 때 쓰던 측량줄과 아합의 궁궐을 허물 때 쓰던 다림줄을 대고 예루살렘을 허물어 버리리라. 사람이 접시를 뒤집어 닦듯이 예루살렘 압박을 깨끗이 씻어버리리라. 내가 남아있는 나의 백성을 버려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면 모든 원수들이 달려들어 모조리 털어갈 것이다. 선조들이 이집트에 나오던 날로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내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여 나의 속을 썩여주었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나의 눈에 거슬리는 그 못할 짓을 하도록 이끌어 유다 백성을 죄에 빠뜨린 데다가 무지한 사람을 피마저 흘려 온 이스라엘을 피하도록 만들었다. 므낫세의 나머지 사적과 행적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그 선조들과 같이 잠들자 웃자 정원이라고도 하는 왕실 정원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암몬이 영예를 계승하였다. 암몬은 유다 통치. 암몬은 22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2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욥바 출신인 하루스의 딸로서 이름은 무술 레벳이라 하였다. 그는 부왕 므낫세가 그러하듯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부왕이 전체로 그들을 벌마 부왕이 숭배하던 우상을 숭배하였다. 그는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를 버리고 야훼의 길을 벗어났다. 아몬 왕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를 궁에서 죽였다. 그러나 지방민들이 반란하는 자들을 모조리 쳐 죽이고 왕자 요시야를 왕으로 모셔 대를 잇게 하였다. 암몬은 나머지 사적은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암몬은 웃자 정원에 있는 그의 묘지에 매장되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